2000년도에 이제 1999년에 신대원을 들어가서요. 2000년에 이제 서울에 성운교회라고 있어요. 성운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이제 시점으로 한 22년 정도 이제 목회의 길을 이제 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가 뭐 할 말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단순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계고 그 사람의 내면의 그 참과 거짓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참을 현실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때로는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를 알리면서 고치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작업들을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오는 것 같고요. 그러려면 항상 변하지 않는 기둥이 있어야 되죠. 중심축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그 중심축을 잡고만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사적인 삶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변하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것, 즉 목회자가 사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준, 즉 마음,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그 기준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이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살피면서 그렇게 하는 심리적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향한 캐리그마, 즉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 그와는 늘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하죠. 그리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고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사람의 내면의 진실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목회자가 그 중심축을 나는 끝까지 잡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걸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자기 목숨을 내어줍니다. 저희 교회에도 어떤 분이 있는데요. 그분을 볼 때마다 정말 이해를 이제 사람의 이해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하면서 받는 100 얼마 정도의 생활비 전부를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 이렇게 아낌없이 써요. 본인을 위하여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설계할 만한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내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마치 과부의 두랩돈 같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아마 사람이 볼 때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저 과부의 두랩돈 생활비 전부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아마 우리 같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당신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주님이 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주님의 입장에서 누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저 많은 어떤 풍족한 중에 드리는 많은 어떤 양적인 근데 주님이 그렇게 대답할 걸 이미 알고 계셨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자기의 기준을 따라
보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저 과부의 두 렙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여자의 전부다. 그런데 그 전부를 그 여자는 자기 생활비를 남겨놓고 살아가는 저 부자들보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그렇게 그 여자가 주님 보실 때는 가장 많이 드렸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주님,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적당한 선에서 조금 자기의 삶의 어떤 지혜를 갖고 준비해가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정말 너의 삶의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냐, 아니면 네가 하나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한 욕구, 마치 풍선처럼 불면 계속 이렇게 커가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채워가려고 하는 하나의 욕구 충족 속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하나의 너의 하나의 어떤 지적인 소유에 대한 그와 같은 나를 향한 얘기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요. 그러면서 주님, 너도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살다 보면 쓸 것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쓸 것이 없어도 앞으로 더 쓸 것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묘한 내 안에 어떤 심리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심리적인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치 그것을 지금 내 수중에 실물로서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인간의 어떤 본성이죠. 여러분과 저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여자를 볼 때, 실은 그 두 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끄럽기도 하죠. 그 여자처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실은 들키고 싶지 않은 것 같은 어떤 마음에서 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실은 던지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이걸 조건문으로 내세워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주님이 우리가 계획한 시점보다 앞서서 오신다면 우리가 저장해놨던 그 창고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놓치고 마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것을 너가 몇 년을 쓰고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삶을 지내자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밤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둬 가신다면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지혜롭게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그분을 도울 수 있는 재정적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한 자를 교회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책임집니다. 실은 그것이 이제 목회자의 의리이기도 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기 살궁이 다 하는 사람은 교회가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알아서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교회가 책임져야 되겠죠.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는 이제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 나가게 됩니다.
주님도 아마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22년 정도를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책임입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도 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목회자의 책임, 교회의 책임,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의 중심된 그 지점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세워가는 하나의 방향만을 고집하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투박한 삶의 모습입니다. 한 20 얼마 많이 된 것 같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처음부터 결단한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 눈치 볼 것 같으면 차라리 삶에서 돈 버는 인생이 낫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비위 맞추고 사람의 얼굴빛 살피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목회자의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맞겠지요.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어지면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차라리 못 먹고 못 가져도 주님 이름 앞에 부끄러운 인생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려고 목회한 건 아니니까요. 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변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한 아픔을 줄 수 있었기도 했겠죠. 그러나 1년의 이런 그 목회의 테두리 안에 그러한 테두리가 그래도 벗어나지 않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의 일념, 즉 목회 일념이죠. 즉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변하면, 그러면 더 이상 나의 존재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내 양심이, 그리고 주인이신 주님이 종을 볼 때 나는 주님께 불충한 종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의 어떤 좀 뚝심이죠. 이 뚝심을 가지고 쭉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양적인 눈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잘 조율하면, 그러면 결국엔 주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결국 주님이 세워가는 것이 교회고, 주님이 높임을 받는 곳이 교회이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주장, 사람의 지식,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변하지 않는 뜻과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말씀과 그 뜻에 우리 자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에 대한 책임, 즉 파수꾼으로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뚝심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가게 하실 겁니다. 그 말씀 곧 주님이시니까요. 만약 주님이 빈 무덤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만약 그 여인네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시체를 찾았다면, 그러면 지금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죽은 자의 말씀일 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분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뚝심 있게 지켜나갈 때 말씀하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결국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주님의 방식의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우리의 꾀를 부려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근거를 두고 만약 그것을 바꿨다면, 그렇다면 그 책임은 주님이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순간은 그것이 조금 우매한 것 같이 사람들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돌아다 보면 다른 거는 좀 제가 좀 잘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 되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눈치 안 보려고 어떻든지 간에 뭐 그렇게 쭉 해왔던 것 같아요. 때로는 뭐 가슴이 좀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고 마음에도 여러 가지 헤어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질 자체를 바꾸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 치는 핏덩어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심정을 갖고 지금까지 쭉 해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세상은 바뀌고 사람도 변하고, 그러나 주님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하지 않는 주님이 잡아 가시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내 안에 있습니다. 변하고자 하는 이유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왜 변하느냐? 내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은 흔들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주인인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행색을 취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주님이 주인이 아닌 이상 내 자신이 내 삶을 바꾸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은 종교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선택하지만 신앙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신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나누고 같이 교회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을 교회라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면, 그러면 주권도 역시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그래서 고집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안식할 날이 분명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고 나올 때,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을 통하여서 일으키신 그 모든 역사를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 생각에 빨랐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약속이 있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왜 유익하지 못했냐면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은 항상 한낱 어리석은 푸념에 불과하죠. 아무 의미 없죠. 미련하게 왜 희생하고, 미련하게 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미련하게 왜 내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하는 걸 내가 해야 되고, 미련하게 내가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치 않은 것을 굳이 내가 발벗고 나서야 되고,
다 내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맡기는 이와 같은 희생적인 삶, 그것이 인자가 온 목적이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그때부터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세속적인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죠. 그래서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육적인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근데 그 신앙의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듭나지 못했다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한 것만을, 내 눈에 보이는 행복, 내 눈에 보이는 하나의 어떤 그 만족스러움, 그것만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가시는 길과 대동소이합니다. 다 주님의 길 속에 우리 자신의 길이 있지요.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그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자기가 가야 될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뿌리치기 위하여서 발버둥 칠 정도로 그분도 그런 그와 같은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수치스럽고 모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처형할 만큼 그런 몸과 수모 고통을 다 끌어안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보다 초월될 수는 없죠. 우리 신앙도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생각을 해서 버려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고 싶은 거,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 우리가 선택했던 지식,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그 같은 테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맞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나에게는 맞지만 하나님께는 맞지 아니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의 육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신앙도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 집 사택 뒤쪽에 앵두나무 하나가 있어요. 앵두꽃이 이 벚꽃하고 비슷해서요. 이제 꽃을 먼저 냅니다. 그럼 하얀 꽃이 나요. 하얀 꽃이 나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데 그 꽃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보기가 이제 초라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앵두나무를 보면서 그 하루했던 꽃이 이렇게 지는 걸 보고, 야, 이거 필 때는 이뻤는데, 야, 지니까 좀 초라하네. 아, 참, 이거 앵두가 참 초라하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그 꽃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은 꽃이 이제 지고 나서 꽃이 품고 있는 그 생명의 쉼, 어떤 열매죠. 아, 열매 맺히겠다. 그래서 꽃이 질 때마다, 야, 열매가 드디어 올라오는구나.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꽃을 보는 사람은 꽃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름다움이 식으면 지면 그러면 그 지구만 같은 그 꽃의 모습을 인하여서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꽃이 지어야만, 꽃이 시들어야만 열매가 드디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생각은 이와 같이 사실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됐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죠.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다만 나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잇따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신앙도 이 지식에 근거를 두게 되면 신앙 안에서도 육적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게 됩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서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내 중심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신앙은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오늘 하고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분명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과 함께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두 친구랑 같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두 친구가 예수님을 몰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근데 옆에 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오히려 당신이 왜 모릅니까? 라고 핀잔을 줍니다. 무엇을 모르느냐라고 했더니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지식하에서 그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듣고 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 당신이 아직도 그 일을 모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모순적인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이기도 하고 실은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미 결정한 얘기, 그 얘기를 통하여서 실은 그걸 뭐예요? 주님이 내 곁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이거 들으라 이거예요. 왜 주님 이거 못 알아들으시냐 이거죠. 근데 주님은 그들이 말하는 거에 소속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왜 죽은 얘기하고 있냐 이거죠. 성경을 사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거듭 제자들을 향해서 핀잔 줬던 게 뭡니까? 꾸짖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지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어떤 자연의 현상과 그리고 그를 단지 자신의 어떤 과학과 의학이 규정한 그 틀 안에서 이건 있을 수 없어, 이건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고 계시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실은 어떻게 보면 한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숱하게 많은 10,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언덕 위에 모여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이 으슥으슥해질 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꼬르륵 배가 고프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각자 먹을 것 사 먹게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와서 말씀을 듣게 합시다 라고 건의를 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물적인 그 같은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돈이 없는데 못 사 먹이잖아요. 아마 그들을 먹이려면 거의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참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이래요. 너희들 보고 우리들 보고 먹이랍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쓸 것도 없는데 내 수중에 있는 것이 내 자신의 전체, 내 삶의 어떤 전체인데 이걸 가지고 나누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핀잔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던지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더라 이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알량한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 가지고 우리는 마치 자랑하듯 이것이 마치 맞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막 선언하고 선포하고 막 그럽니다. 참 부끄럽죠. 예수님께서요, 너에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안드레가 어떤 한 소년에게서 오병이어의 같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오죠.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지식에는 아마 그것이 합리적이에요. 이 오병이어 가지고 이 1만 명 더 되는 장년, 남자 장년만 5천 명이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갖고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과학적 근거, 어떤 실험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들이대 보세요. 오병이어 갖고 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난 배불러, 난 먹었어 라고 착각하는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가능할까요? 그들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먼저 선택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지식으로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덮어버린다면 그 신앙은 아마 괴물이 될 거예요. 공룡 같은 신앙인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협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 그러면서도 본인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굉장히 마치 정직하고 하나의 어떤 그 현실적인 그와 같은 감각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신앙인이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오래요. 그러고서 그들이 하는 생각과는 달리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관점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러러 보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재료 위에 주님이 기도합니다. 축사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떼어줍니다. 너희가 이제 나눠줘라 라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능력,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분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 우리는 가지고 갈 겁니다. 사람? 아니요. 환경?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이 책임질 것이다라고 하는, 왜? 그분은 살아 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찾으러 빈 무덤에 가면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가려면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주님의 갈릴리 그 현장으로 갈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갈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 안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오병이어 사건을 믿고 이제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먹고서도 12광주리가 더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거죠. 이것이 과연 내 지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이 정말 내 지식으로 그걸 내가 해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와 같은 따름의 신앙은 내 지식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못 따라가느냐? 내 지식이 성령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능으로 되는,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거. 즉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교회가, 언제부터 신자의 신앙이 우리의 지식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더냐 이거예요.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말씀대로 내가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위탁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서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더냐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거가 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거기 아니었더냐 이거죠. 우리의 불평, 우리의 원망,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저 내 자신만 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태도들, 비성서적입니다. 성서 안에 그와 같은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거죠. 교회는 대답하는 사람을 책임지는 겁니다. 최소한 의리는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했다면 그러면 그 희생을 통하여서 힘을 얻은 사람이 의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의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을 100배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다만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당신이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지금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실 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선지자들이 말한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금 사실 그대로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모르니까 왜 당신 모릅니까? 라고 왜 이상한 신앙의 얘기를 합니까? 라고 오히려 우리가 핀잔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들을 쭉 풀어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나중에 그들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니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여러분 이런 느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월요일날 운동하러 제가 가는데요, 이제 부활주일날 제가 한 설교를 쭉 듣습니다. 듣죠. 듣는데 어느 순간 듣는 중에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가 한 그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많이 변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눈에서 막 뜨거움이 막 느껴져요. 내가 바뀌었구나, 내가 변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인생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이런 인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가슴이 메어지는 거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 친구들 옆에 있었던 거죠. 그분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들 옆에 계셨습니다. 그들이 죽음 속에서 이미 끝나버린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주님은 언제나 그들로부터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들이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런데 그거는 오해죠. 그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 세상의 지식일 뿐이죠. 주님은 바로 그들 옆에 있었던 거죠.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바로 그들 옆에서 이미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들 옆에 계셨던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이시더라 이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어떤 삶의 결과물 앞에서 주님 이게 뭐죠? 주님 이런 결과 앞에서 나는 도대체 뭐지요? 그리고 주님 어디 계시는 거지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왜 믿지 못하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펼쳐놓은 그와 같은 마당 위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듣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삶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강요할 때 그렇지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탄식을 할 때 근데 주님은 바로 그 곁에 계시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서 뭐 교회 성전에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어느 장소에 가서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제 눈을 감죠. 눈을 감으면 어느샌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이렇게 쭉 느끼게 됩니다. 상황은 굉장히 아프니까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세요. 좀 이와 같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어느샌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주님이 어느샌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더라 이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물론 그 상황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불평했던 내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더 견고하게 세워 가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나를 세워 가더라 이거죠. 즉 세상이 내 평안만큼은 뺏어 가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좀 찬송화 복음성가 하나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청년부 때 불렀던 찬송 가사인데 그 복음성가인데요. 내 가문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전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 가문 눈 안에 이런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같이 좀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가문 눈 안에. 오랜만에 기타 한번 칠까요, 같이?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한 번 더 내 감은 눈 안에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그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뜨거워하시는 늘 나에게 품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분은 무덤 속에서 자기의 부패된 몸을 닦아주기를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 아니십니다. 주님은 동정을 구하시는 분도 아니고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윤리적으로 스승을 마지막 보낼 때 야, 좀 잘 좀 보내달라고 말하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내가 살아있음을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분은 죽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유효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가는 것을 붙잡았을 때 잠시 살아있는 동안에 붙잡는 그것 때문에도 그들은 웃으며 기뻐하며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시죠.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힘들고 어렵다면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면류관이 주님이 주어 주실 겁니다. 견뎌내십시오. 참아내시고 이겨내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자신과 싸움을 싸워야 된다면 싸우십시오. 그리고 신앙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길 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곁에서 힘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알량한 지식, 알량한 경험, 알량한 판단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지식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지키신다는 것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위탁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오지 하나님의 뜻대로 오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아버지 기준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의지 안에서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으로 반드시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아버지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밟아주어 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 곁에 살아계시며 늘 언제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내 곁에서 내 자신보다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힘주시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역사 현장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시고 나와 더불어 아버지 역사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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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세요. 역사여 주세요. 역사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세와 주의 역사 안에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놀라운 일로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나아가고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 안에 주님의 권세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서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이렇게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하나님 그거를 폐기할 수도 막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기로 하셨으면 주님이 그걸 마침표 찍기 전까지는 우리는 종입니다. 따라갈 뿐입니다.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싹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권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걱정할 거, 염려할 거, 많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 그 현장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 가운데 죽임당한 그 주님이 우리 고난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우리 아픔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우리의 외로움, 버림당하는, 외면당하는 하나님 버려지는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버려진 주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주를 위하여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때 주님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하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유재은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아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 모든 하루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아버지 모든 곳에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잠잘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봉헌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버지 봉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한 가지인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축복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항상 넘치는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시겠습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준수하셔서 신앙의 자세를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한 영성학교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영성학교에서 성경의 중요한 구절 암송과 해설을 통해 진행하고 있고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5장을 아이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번 주에는 특별히 최선을 다해서 외워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옆에서 많이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생활 카드를 통해서 각 성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근철 목사님께서 25일부터 27일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에서 또 세대에 관한 여러 가지 세미나에서 강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같이 성도로서 중보하며 기도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일에서 29일은 PDTS 네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송영 53장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